자,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어다 하시니라.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쓰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또 그 이튿날에 이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물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읽는데 정신이 없죠. 막 전쟁 얘기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미리미리 다 읽어보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알고 야 이거 내가 평소에 많이 읽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막 설명해 주시려나 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사사기 내전. 내전이라는 건 시빌워죠. 시빌워. 이스라엘 첫 번째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외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드디어 내전을 합니다. 내전을. 시빌워를 한국과 미국에서 북군하고 남군이 싸우고 한국에서 북한 남한이 싸우듯이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그런 내전 시빌워가 오늘 내용이에요. 빨리 설명드릴게요. 성경 6번째 책하고 있습니다. 처음 5번째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끝났고요. 역사서의 시작인 여호수아서를 지난주에 봤어요. 그리고 역사서가 계속 진척되면서 역사서의 두 번째 책인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사사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읽기 어려워하고 이게 왜 성경인가?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 책이 왜 성경에 있는가 궁금해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고요. 정복해서 정착해서 아직 나라가 건설되기 전에 사울 왕, 다윗 왕이 나라를 만들기 전에 부족들이 막 그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일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요. 강하고 담대하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 할 때 옛날에 BBS송으로 Be strong and be courageous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전쟁을 정복하러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적군이 굉장히 세지만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요. 강하고 담대하고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나라를 다 점령을 했는데 그 땅들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서의 결론, 여호수아의 유언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이제 이 땅을 다 점령해서 잘 사는데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그 신들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해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여호수아가 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게 여호수아서의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다 했어. 승리를 다 한 다음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의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일이 굉장히 힘든데 나름대로 하나님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인생이 옵니다. 아주 큰 문제는 늘 있지만 큰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가 이번에 선교여행 같이 간 사람 중에 베트남 여자가 있는데 보트피플이에요. 제 나이가 저만큼 됐는데 한마디로 베트남 보트피플 다 알잖아요. 그 보트피플 얘기를 제가 선교여행 중에 물어봤어요. 정말 기가 막힌 상상되지 않습니까? 뭐 배에서 앉아서 있을 수도 없고 화장실은 이렇게 바다 쪽으로 놓고 엄마가 애를 붙잡고 놓치면 죽고 뭐 보트피플 웬만큼 상상되시잖아요.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 미국에 와서 정착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30년, 50년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여호수아서가 끝나면서 묻는 질문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떡할 테냐?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사사기에 들어갑니다. 이 그림은요, 좀 복잡한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디 출처가 어딘지는 아세요? 알아야지 여러분은. The Bible Project죠. The Bible Project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는 게 이거잖아요. 성경 통독이 The Bible Project로 성경 통독하는데 영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지만 이 The Bible Project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는 비디오 클립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 애니메이션 만화로 칼툰으로 매 책에 들어갈 때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죠. 이거 보셨죠? 이거 지금 그림이지만 이걸 그림을 쫙 비디오로 이렇게 한 8분짜리로 보여주는 거 여러분 성경 통독 프로그램 가면 다 있습니다. 다 당연히 보셨을 줄로 알고 이 책에 의하면 지금 사사기 저지를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1장부터 2장, 3장부터 16장, 17장부터 21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사사기를 나눠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럴 때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깐 얘기를 딴 걸로 들어가면 저는 요즘에 정말 많은 감동을 느끼는 게 이 The Bible Project 저희가 지금 쓰는 거죠. 그리고 Right Now Media 이거 우리 주일학교 교재고 스몰그룹 성경공부 교재입니다. 그리고 The Chosen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보라고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는 처음 봤어. 예수님 드라마입니다. 예수님 얘기인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요즘에 흠뻑 빠져가지고 그 어떤 넷플릭스의 드라마나 코리안 드라마보다 너무 재밌어요. 막 기대가 되고 이거 어저께도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한두 편 보고 한 시리즈에 8편인데 세 시리즈까지 나왔어요.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에 대한 드라마. 너무 재밌는 게 아니라 매회 눈물이 나옵니다. 너무 재밌는데 감동도 있어. 어떻게 더 좋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 사진은 요즘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에즈베리 리바이벌 요즘에 저기 저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리바이벌 있다고 막 뉴스에 나와요. 미국이 기독교가 한동안 형편없이 죽었습니다. 1970년, 80년, 90년, 2000년 되면서 한 3, 40년 동안 미국에서 기독교가 곤두박질 치면서 정말 이게 기독교 국가인가 궁금해할 정도가 됐는데 2000년이 넘어서면서 이 좋은 에너지가 보여요. 이거 전부 다 굉장한 감동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많이 소개했잖아요. 바이블 프로젝트로 성경 통독하고 Right Now Media 모든 성경이나 그 성경 공부 시리즈를 인터넷 라이브러리로 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보, 로그인 정보 다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멤버십 사갖고 우리 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르시면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 초호준 정말 감동의 도가니야. 이 초호준은 구글 가서 또 초호준 딱 치기만 하면 바로 뜹니다. 그럼 폰으로도 볼 수 있고요. 컴퓨터로 볼 수 있고 저희 집에서는 컴퓨터랑 TV랑 연결해서 보는데 좀 넷플릭스 그냥 드라마 같은 거예요. 너무 재밌고 감동 있으니까 꼭 보시고 그리고 이걸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계시다. 예, 이 2000년 넘어서서 정말 좋은 어떤 이거 이러다가 이 나라가 다시 부흥할래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기저기서 좋은 기독교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것을 동참하고 있고 그것들을 누리고 있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꼭 다들 이것들을 다 애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좋은 무브먼트입니다. 자, 사사기 들어갈게요. 사사기에 아까 그 그림을 제가 조금씩 따라 설명을 드릴게요. 사사기의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어요? 그리고 왜 가나안 사람을 죽이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또는 왜 이스라엘 편만 들어주시고 가나안 편 안 되시냐? 이스라엘 편을 드신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이스라엘을 통해 벌하신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땅 가서 죄를 지으면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또 벌하세요. 그 땅을 정화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 성적 타락과 인신 제사,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이 성적 타락 그 내용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 엄마하고 뭐 계모하고 뭐 형제 자매 다 그냥 뭐 동물하고 뭐 별별을 다 했어요. 그 성적 타락이 그 땅에 가득했고 그리고 인신 제사를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게 가득해서 하나님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 이 아말렉들이 하는 일을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기를 청소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은 늘 있어요. 성적 타락은 문명이 겪는 늘 일이고요. 인신 제사를 오늘날 우리가 안 드린다고 할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아빠가 아이들을 인신 제사하는 거거든요. 가정 폭력, domestic violence, human trafficking, 그리고 broken family.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그냥 인신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정화하시려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점령을 했는데 사사기 역사 내내 한 가지 패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있는 게 어떻게 섬기냐 하면 이스라엘 그 땅에 점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 사람들처럼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 땅 사람들처럼 자기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자기도 나쁜 짓을 해. 죄를 짓습니다. 그럼 이제 사사기 내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하세요. 벌하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구원자를 보내줘요. 그 구원자 보내는 게 사사입니다. 뭐 기디온, 입다, 삼손 막 보내주세요. 그러고 나면 그 사사들로 인해서 나라에 평화가 와요. 그러고 나면 다시 죄를 지어. 이걸 이제 패턴드 히스토리, 역사의 패턴이라고 하는데 죄와 벌과 회개와 구원과 평화 그러면 다시 죄, 평화, 구원 이게 다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보통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구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벌도 주시는 분이고요. 벌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평화롭고 잘 살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성경 구절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 예입니다. 예. 사사기 역사 예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외국 왕한테 팔았다. 한마디로 외국 왕한테 당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어요.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했다. 이게 하나의 주기입니다. 그 다음 주기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모압 왕을 통해 벌을 주셨다. 또 부르짖었다. 구원자를 주셔서 이번에는 온니엘이 아니라 왼손잡이 에훗이 나타났다. 자, 이렇게 역사가 그 다음 구절은 다시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지었다. 이런 주기가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반복되면서 점점 심해져요. 이 사사기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신들은요. 인간에게 복을 줍니다. 인간이 막 절을 하면 막 진짜 있다면 막 신이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벌을 주는 신은 없어요. 여러분 뭐 제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벌을 안 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복만 주는 거예요. 사람이 막 비면. 인간이 잘못하면요. 신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을 떠나. 에이 이 타락한 것들. 그거 떠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고 너희 왜 그러냐. 그리고 내려오셔서 같이 지지볶고 싸웁니다. 한마디로 벌을 주시죠. 벌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폴과 연희가 다행과 앤에게 케일에게 벌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엄마 아빠를 미워하죠.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그거를 각오하셔야 돼요. 뭘 각오하냐? 자녀한테 욕먹을,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눈을 기고 문꽝 닫고 엄마 아빠를 싫어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자 에이 지들이 마음대로 해라. 부모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롭고 잘 살면서 제대로 못 사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 어려우면요.
내가 지금 뭔가 다 잘 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거가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을 용납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애가 혼자 잘 먹고 잘 놀고 성적은 떨어지고 있는데 게임하고 그냥 잘 놀고 있는 거를 그냥 보고 있을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벌 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한번 잘 하나님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벌과 구원을 같이 주시는 일이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서론이에요. 이게 서론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서 역사적 패턴이 있다. 그러고 나면 본론인 이 성경 구절에서는 진짜 이 선지자들이, 이 사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좀 복잡하지만요. 이 비디오를 보세요. 그 Right Now 비디오에서 굉장히 잘 설명했는데 사사들이 한 몇십 명 나와요. 그 중에 한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자, 앞에 세 명은 좋았어. 뒤에 그 다음 사람은 그냥 괜찮아. Pretty good, okay, bad, worse. 사사들이 나올 때마다 성품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세요? 온니엘은 누굽니까? 첫 번째 사사인데 갈렙, 유명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조카로서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온니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잘 구했습니다. 그 다음 에웃, 누구예요? 암살자 에웃. 왼손잡이죠. 왼손잡이니까 칼을 오른쪽에 숨겨놓고 남들이 몸을 수색할 때 안 걸렸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쫙 빼서 상대방 왕을 죽여서 적군이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한 암살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 데보라. 누굽니까? 성경에서 prophetess, 여선지자라고 말하는 딱 두 명이 나와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데보라. 유명한 여선지서 데보라입니다. 이렇게는 다 좋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디온이 나오는데, 기디온 여러분 요만큼 아시죠? 뭐가 유명해요? 기디온과 300용사들. 적군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지금 우리는 숫자가 상대도 안 되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몇만 명 안 된다. 너무 많다. 상대방 몇십만 명인데, 사람 보내라, 또 보내라, 그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을 가지고 싸웠죠. 이거 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영화 300이 나왔습니다. 기디온과 300용사의 모티브로 300이라는 영화, 이거 스파르타스 그 영화 보셨어요? 재밌게 봤습니다만 그 영화 모티브가 나왔죠. 근데 기디온은 뭐가 문제예요? 나중에 신상을 만드는 바람에 그 기디온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잘 시작했다가 잘못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디온 보고 너 왕이 되라 그랬는데 왕은 안 되겠다. 권력 욕은 제어할 수 있었어요. 권력 욕을 제어한 대신 왕은 안 되겠지만 너희들에게 보석을 나에게 다오. 재물 욕을 제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보석을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바람에 여러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됐어요. 그 다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가 또 유명한데 입다는 뭘 했습니까?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에게 많은 구박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영웅이 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이거 제가 웃자고 좀 한 건데 느낌이 곽철원 느낌이 나요. 타짜의 곽철원 보셨어요? 이 바닥에서 시작한 게 수백 명인데 나 하나 남았다. 혹시 못 웃으시는 거 보면 한국 문화생활을 못 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이 나는데 입다의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자기 딸을 제사로 드려버려요. 실수로. 그건 가나안 땅의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인데 입다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 유명하죠. 긴 머리가 힘의 상징이다. 성경에 있는 헤라클레스, 슈퍼맨 같은 사람. 삼손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슈퍼파워를 줬는데 얘는 여색을 너무 밝혀. 그냥 삼손과 데릴라에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자 문제로 인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자, 이게 사사들의 모습인데 이 바이블 프로젝트가 잘 설명해 준 대로 아까 말한 패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벌을 받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자 보내주고 다시 평화롭다가 또 죄를 짓고 하는데 죄의 강도가 더 깊어지고 나타나는 사사들마다 점점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른다. 이게 이제 사사기예요. 여러분 제가 사사기 그 22장을 지금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고 나면 사사기의 마지막 파트가 나와요. 마지막 파트. 최악의 성경 구절들이라고 말하는 바로 내전이 나옵니다. 오늘 구정의 내전인데 여기까지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사들이 한편이 돼서 에글론, 모압, 미디안과 싸웠어요.
이제 이스라엘끼리 치고받는 드디어 우리 뭐 시빌워도 제가 보여드리지만 내전이 나오고 이 바이블 포츠는 심지어 이렇게 썼어요. Very disturbing. 너무 읽기 힘드니까 여기는 안 읽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윤관 나오고요, 토막살인 나오고요, 민족 말살 나오고요, 막 tribal annihilation, 막 gang rape, 그 다음에 또 뭐 the disembowelment of body 막 다 나와. 뭐 disembowelment murder까지 다 나와서 진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성경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구절들인데 오늘 그 구절을 우리가 보는 거야. 왜 있겠어요? 성경은 역사니까. 성경은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항상 있었어요. 우리 북한이 남한하고 싸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죽창으로 막 10대 명을 꽂혀 죽이고 그냥 마을 가서 불태워서 여자 남자 다 죽이고 전쟁 나면 집에 있는 여자들 군인들 쳐들어오면 어떤 일 당하는지 다 알고 여기서 벌어진 일들은 인류 역사 내내 늘 있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야 될 거 아니냐? 성경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왜 이게 다르지 않냐?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근데 이 내용들이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내전이 시작하는 가장 시발점에 16장까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나오고요. 이제부터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17장부터 처음 등장하는 게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미가의 엄마가 은신상을 또 만들어요. 그게 발단이 돼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사건이 점점점 나빠지는 게 이 내용인데 이 미가의 엄마가 사건을 벌이는 게 성경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엄마가 이 17장 1절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은 1,100을 훔쳤다가 다시 돌려드려서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아 잘 돌려주니 고맙다 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시작이 돼요. 그 17장인데 16장에 삼손 얘기에서 여러분 삼손 얘기 잘 알잖아. 삼손과 들라일라가 삼손을 팔아먹은 돈이 은 1,100입니다. 관심이 있죠. 관계가 아주 분명하죠. 성경에 티피컬한 숫자가 있어요. 12, 12, 40 이런 거는 반복, 7 이런 건 반복돼서 나옵니다. 1,100이라는 단어는 티피컬한 숫자가 아니에요. 은 the 11,000, 그러니까 1100, 은 1,100, 그러니까 1100 실버는요 여기밖에 안 나와.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16절 10절 딱 나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같은 여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17장에 나오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엄마가 데릴라인가 보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16장의 들라일라는 블레셋 여자인데 17장의 미가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중에 Dr. Justin Yu의 아티클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제가 이거를 증명을 했어요. 두 사람이 같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증명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 제가 쓴 아티클이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거 두 명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사람이 생각하는데 왜 이게 같은 사람인지 제가 증명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것이 증명되든 말든 이 사건을 성경이 보고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요. 보복이 주제, 보복이. 왜 사람들이 서로 죽이면서 끝까지 갔느냐? 보복이라는 거예요. 자, 미가가 신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엄마가 만약에 들라일라라고 해봅시다. 그럼 들라일라는 누굴 죽였어요? 삼손을 죽였죠. 삼손이 들라일라 때문에 죽였죠.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단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의 엄마인 들라일라가 신상을 만들었을 때 단 지파가 와서 그거를 공격하고 뺏어갑니다. 한마디로 단 지파가 삼손의 복수를 한 꼴이 돼요. 그러고 나면 그 사건 중간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미가가 그 사람을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 사람이 또 미가를 배신하고 단지파에 붙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지금 성경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미가의 제사장인 그 레위 사람이 단지파에 붙은 거에 대해서 레위 사람의 비극이 19장에서 21장에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아내가 도망이 갔어요.
아내가 도망가서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느 곳에서 머물렀는데 거기가 베냐민 땅이에요. 기브아 지역, 베냐민 땅 기브아인데 기브아 땅 베냐민 사람들이 그 아내를 융간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융간당해 죽은 아내를 12토막을 살인 토막을 해가지고 살인이 아니라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요.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이 깜짝 놀라서 쪼개진 몸이 오니까 이게 웬일이냐? 다 같이 모여요. 다 같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내 아내에게 이렇게 했다 하고 레위인이 보고하는 바람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가 싸워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잔인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이 왜 일어나냐고 성경이 어떻게 보고하냐 했더니 직접적으로 성경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름 말하지 않지만 읽어보면 지금 복수극이 벌어지고 있구나. 얘가 얘한테 잘못했어. 그러니까 얘가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 그래? 넌 죽어봐. 그래? 너는 아예 몰살해봐. 이렇게 지금 복수극이 여기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사사기의 일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오늘 구절에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역사는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 그런 일은 우리 인류에게 늘 있었는데 그리고 복수극은요 나라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늘 있죠. 사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복수입니다. 복수니까 나쁘게 말했지만 좋게 말하면 뭐예요? 반응이죠. 반응. 여러분이 남한테 왜 잘해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잘해준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왜 못해요?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너도 한번 당해봐. 우리는 모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반응이 우리 인생에 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반응하면서 상처 주고 살 때, 이스라엘이 서로 복수하면서 서로 죽일 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거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가 오늘 성경 9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9절, 이 서로 싸울 때, 자, 베냐민 자손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베냐민 한 지파 대 11지파가 싸운다 그랬죠. 베냐민 몇 명입니까? 26,000명이래요. 근데 11지파가 뭐였어요? 연합군이야. 연합군은 몇 명이니까?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대 26,0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11지파가 이겼죠. 지금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쁩니까? 베냐민이 못됐어요. 베냐민이 그 나쁜 짓을 하고 자기네 나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그 융간하고 여자를 죽이게 한 자기네 그 악당들을 안 내놔. 그 11지파가 내놔라. 안 내놓냐? 전쟁하겠다. 그래서 정의가 40만 명이고 악한들이 26,000명이에요. 자, 둘이 붙었어요. 40만하고 26,000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정의가 이겨야죠. 악과 선이 붙으면 선이 이겨야 되고 40만 명과 26,000이 붙으면 40만 명이 이겨야 돼요. 근데 심지어 이 40만 명이 정의가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께 물어봤어. 자,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40만 명이 여호와께 여쭈어서 우리 중에 누가 가서 베냐민하고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줍니다. 유다가 가서 싸워라. 그래서 나가서 싸웠어요. 정의이고 40만 명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웠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해서 나가서 싸워서 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여기서만 져요. 집니다. 베냐민 사람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40만 명하고 26,000이 붙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40만 명 중에 22,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올라와서 웁니다. 울면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아니 우리가 40만 명이고 저쪽은 26,000명이고 우리는 정이고 저쪽은 악이고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 명령대로 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울면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다시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치라. 두 번째 했어요. 두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이튿날에도 베냐민이 그들을 치러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물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고 또 여호와께 여쭈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아니 우리가 40만 명이고 저쪽은 26,000이고 우리는 정의이고 저쪽은 악이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저쪽은 물어보지도 않은데 우리가 두 번이나 졌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 갈까요? 가지 말까요? 저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가라 말했어요.
이제 갑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이제 몰살을 시켜요. 그게 이제 나오고 그 이후로 몰살시킨 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을 다시 몰살시키고 후회하고 또 여자들 납치하고 별별들이 이제 이 와중에 정말 아수라가 벌어져요. 아수라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왜냐하면 둘이 막 싸우는데 하나님이 완전 난장판에 끼어들어갔어요. 하나님도 진흙범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둘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편을 안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신들과 다 다르게 이상한 일들을 하시는데 아까 첫 번째 이상한 일 뭐였어요? 백성들을 개입해서 벌을 줘. 다른 신들은 복만 줘요. 그래야지 그 신들을 좋아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지 않을 때 들어가서 벌을 주세요. 그걸 우리가 난장판을 치고 있을 때, 야, 인간들 참 꼴보기도 싫다. 나는 올림푸스 산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거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에 계십니다. 함께 계시면서 벌을 주시고요. 함께 계시지 말아야 될 순간에 여전히 함께 계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자, 뭐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 중에 자녀가 둘인 분이 있습니다. 자, 딸 둘이 싸웠어요. 둘째 딸이 엄마한테 소리쳤어. 엄마! 언니가 모를까 벽돌로 날 때린 건 아니고 언니가 나를 꼬집었어! 그 엄마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 없는 걸로 해. 엄마가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큰애 불러다가 너 왜 동생을 꼬집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꼬집을 만하게 동생이 얄미운 짓을 했어. 그런 일이 이제 많이 벌어집니다. 이제 인생이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 둘이 싸우는데 한 명이 한 명에게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해야 돼. 엄마 살려줘 그러니까. 근데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함께 있으나 마음이 거기 없어요. 왜? 벌 주고 싶지. 둘 다 지금 서로 막 미워하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아 그래 언니야 왜 그랬냐? 벌은 주지만 그 마음이 벌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난장판을 치면서 서로 죽일 때 거기 계십니다. 그러면서 욕을 먹으세요. 우리가 늘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또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욕해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세상이 이래? 그 욕을 하나님은 다 먹으십니다. 먹으시면서 그 자리에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가 도망가 본 적 있습니까? 가끔 도망가요. 제가 다우니빌에서 살 때 우리 아내가 집을 한번 나갔어요. 제가 좀 못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막 갔다가 한 6시간 만에 돌아왔어. 6시간이 한계입니다. 엄마가 집을 나갔다가 하룻밤을 넘기고 돌아오면 진짜 아버지 이거 내 집이 지금 망하려고 생각해야 돼요. 너무 화가 나면 집을 뛰쳐나가요. 근데 부모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아수라장으로 애들이 난리를 치고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하고 집안 청소가 더럽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지만 엄마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보세요. 사사기의 10장에 입다절면 전에 하나님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도망가겠다. 난 도대체 너희들하고 살고 싶지가 않다. 너희는 왜 맨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가서 너희끼리 잘 살아봐. 엄마 없이 너희끼리 설거지하고 너희끼리 밥 만들고 너희끼리 한번 살아봐. 엄마가 도망가는 것처럼 하나님 도망갑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 도망가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고생을 하니까 우리가 범죄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께서 부디 구하여 주시옵소서. 엄마가 집안에서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 죽겠어. 아빠가 밥을 안 해줘.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 보고 해주라 그래. 라면이나 끓여 먹어. 엄마 가끔 그러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애가 계속 굶고 있으니까 엄마가 돌아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이 사사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신다. 여기 영어로 보면요. God has been impatient. 하나님이 애들 고통을 보면서 patient 할 수가 없어. 인내심을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인내심이 모자라. 이스라엘의 고통을 못 봐. 자식의 고통을 못 봐.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가 난리를 치고 애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도망가 싶은데 갔다가 보니 애들이 내가 없으면, 남편이 내가 없으면, 아내가 내가 없으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주제가 뭐라고요? 복수라고. 복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반응이라고. 우리는 반응을 해요. 남편에게 아내가 반응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반응해요. 근데 그 모든 반응 중에 다른 반응이 딱 하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반응만 다릅니다. 다른 모든 반응은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할 테야. 내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아내가 그렇게 할 테야.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남편이 그렇게 할 테야. 너가 나한테 그렇게 불성실하면 나도 불성실하겠다. 너가 이렇게 나 안 도와주면 나도 안 도와주겠다. 너가 나를 상처 입히면 나도 너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다. 세상 모든 관계가 그래요. 근데 딱 다른 관계가 하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하는 관계만 다릅니다. 제가 이거 우리 아들 없으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 아들은 13살이에요. 그냥 그거 뜻하는 바가 뭔지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은 13살인데 아내 속을 지금 많이 뒤집어 놓습니다. 뭐 내 속도 뒤집어 놓는데 엄마가 우체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힘들어. 아들이 뭐 음식 해나 배고파 뭐 엄마가 숟갈 줬다나 내가 왜 해야 돼? 그냥 난장을 칩니다. 그 엄마가 진짜 화가 나겠죠. 지금 그렇잖아.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았는데 돌아오니까 애들이 난장을 치고 엄마 어떻게 돼요? 소리를 한번 팍 지르고 너는 뭐 하는 거야? 막 화를 냅니다. 그럼 난 옆에서 아빠는 어떻게 해? 살얼음 판이죠. 애들하고 엄마랑 싸울 때 아빠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아빠의 법칙은 뭐예요? 엄마 편을 들어줘야 돼. 절대 애 편 들어주면 안 됩니다. 아빠들 잘 들으세요. 내가 몇 번 실수했다고 얼마나 혼났는데. 하여튼 엄마 편을 들어줘야 돼. 내가 봐도 엄마가 맞아. 애가 잘못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애를 혼내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에이씨!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나는 엄마가 잘한 것 같아. 애가 잘못했으니까 혼냈어. 또 엄마 인상이 확 찌그러지고 저녁 내내 엄마가 기분이 나쁩니다. 왜? 아들하고 싸웠잖아. 아들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아들이 잘못한 아들을 화내줬는데 상처는 누가 받았어? 상처는 아들이 아니라 엄마가 더 받습니다. 화를 낸 엄마가 더 받아요. 그래서 내내 저녁 내내 우울해. 그러고 나면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다음부터는 애가 저렇게 무례하게 굴어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원래는요, 저렇게 무례한 놈을 다리를 분질러 내서라도 버릇을 고쳐놔야지. 그게 세상 법칙이에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해서 네 버릇을 고쳐놓겠다. 근데 엄마는 애가 잘못하는데 애한테 화를 내고 자기가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애가 아무리 잘못하고 더 무례하게 해도 나는 더 받아주는 엄마가 돼야지. 그게 이 세상 모든 관계가 복수와 상호 반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부모와 자식 간에서만 다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미친 듯이 배반하고 미친 듯이 죽여요. 그건 우리 삶에도 늘 똑같은 일이고 하나님 배반하고 의심하는데 하나님이 반응을 이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야 될 때 안 떠나고 우리가 미워하는 줄 알면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역사가 이 모양인데 창조주가 뭐 하는 거야? 그 욕을 그 자리에서 다 먹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얘네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인간을 고치려고 막 하시다가 인간이 안 고쳐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가 여러분하고 나눈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다른 일이에요. 설교가 좀 길어졌지만 자, 한 가지 예화만 더 듣게요. 어저께 우리 아시안 컬처럴 페스티벌 있었죠. 이거 원래 이번 날이 아니라 1월 달에 구정대 하기로 했어요. 구정대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저도 준비팀이었는데 5명의 준비팀 중에서 4명이 행사 2주 남겨놓고 취소하겠다는 거야. 아니 연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연기하냐? 홍보가 잘 안 됐대. 저는 한국 모든 교회한테 3개월 전부터 목사님들, 교인들 이걸 행사에 있으니까 꼭 오세요 라고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딴 공동체들이 우리는 광고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연기를 해야 되겠대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되게 우스워져요. 한국 다른 교회들한테 제가 이거 다 오세요라고 말했는데 행사 2주 전에 죄송합니다. 스케줄 바꿨습니다. 취소됩니다. 그럼 되게 우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이 팀하고 제가 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아이, 일을 이따위로 하냐? 이런 큰 행사를 납두고 6개월 동안 준비했다가 2주 전에 취소하는 게 어딨어.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 막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안 하려고 제가 빠져나갔습니다. 뭘 하려고 그랬냐면 반응을 하려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딴 식으로 일하면 난 너희랑 일 안 하겠다. 여러분 그런 일 많이 해봤죠. 남들하고 뭘 같이 하는데 안 도와주지도 않고 형편없이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 여기서 빠질래? 난 여기서 안 할래. 너가 그딴 식으로 하면 나 지금 나갈래. 그거를 자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폭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나한테도 손해보지만 네가 받을 손해가 훨씬 더 크니까 같이 죽자. 이 사람이 늘 그렇게 반응해요. 근데 제가 화가 났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행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사이실 것이다. 싫지만 화나지만 욕을 먹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폭을 할 때 자폭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 나 안 할래?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끝까지 버텼습니다.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스티브가 이렇게 잘하고 막 이렇게 뭐가 다 잘 됐어요. 여러분 인생에 엽떡하지 반응만 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할래.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을 보면서 우리도 어느 날 반응하지 않고 한결같이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것이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한결같으셔서 나도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